오늘 원래 이제 우리 교회가 추석 감사주일을 11월 7일 날 들었는데 우리 김현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음식은 오늘 먹고 여러분들 감사헌금을 미리 준비 못했으니까 추수감사헌금은 다음 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을 10월 달에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11월 첫째 주에 또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고 11월 17일 날 드리는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다음 내년부터는 11월 첫째 주에 감사주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요새 추수가 빨라져 가지고 11월 17일 날에는 뭐 이렇게 추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0월 달에 거의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 추수감사 10월 말의 주에나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그 교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미리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11월 첫째 주에 다음 주부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를 알면 하나는 나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무시고 손대로 본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주님 말씀에 내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서 진정으로는 원래 아멘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제가 일생 동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다시 번역할 기회를 준다면은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 번역이요. 제가 보기에 번역이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역 한글 있잖아요. 최초로 우리 교회가 쓰던 개역 한글. 그 개역 한글에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침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진정으로 하는 단어를 아멘으로만 바꾸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역 한글 그냥 그 번역체를 그냥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렇게 번역해 놨으면은 그리고 이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꿔놨으면은 그냥 좋은 번역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저는 이 아멘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멘은 그냥 이 진정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아멘으로 놔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님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멘 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나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말씀임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자유로 하게 하는 말씀임을 아멘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성령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니까.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이라는 말은요, 침례를 말해요. 여러분들, 침례는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은 거듭남을 말해요.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물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걸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낳은 것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낳아야만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란다.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됨을 말해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육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거듭나게 한다 얘기입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게 뭔 말입니까? 바람은 실존하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은 실존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람은,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보았잖아요. 그 태풍이 반경 400km, 500km 됩니다. 큰 태풍은 반경 400km, 500km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름이 여러분들 1000km 된다는 얘기잖아요. 태풍이 하늘 1000km를 돌리는 거잖아요. 땅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땅에 나무를 쓰러뜨리면서 집을 뒤집으면서 여러분들 하늘 1000km를 돌린다 얘기니까. 그게 바람이에요. 막 차를 날리기도 하잖아요. 토네이도 보면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막 차를 날리고 여러분들 돌바이도 날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실존하지만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사람이 됨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분명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임을 말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반드시 성령을 통한 거룩한 변화, 새바람이 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영은 성령이 거하기 위해서 처소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 영은 성령이 오셔야만이 목적이 달성되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을 두신 이유가 만족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을 붙이게 되면요, 저 개복숭아에다가 좋은 복숭아를 접을 붙이잖아요. 그 개복숭아에다가 좋은 복숭아를 접을 붙이면은 밑에는 개복숭아의 뿌리인데 위에는 좋은 복숭아가 연합돼서 자라는 거잖아요. 고용나무에다가 여러분들 감나무 접을 붙이잖아요. 그럼 고용나무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위에는 좋은 큰 감이 달리잖아요. 이와 같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은 여러분들 완전한 인격체가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부부는 나라는 인격체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 이건 동행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완전히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 완전한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은 너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로마서 8장 1절에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이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을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뭐에서 창조됐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는 뭐가 있었느냐? 생명,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에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니까.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을 때 우리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낸 거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는 어떤 분으로 믿느냐,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눈으로 믿어요. 오늘 사람들이 거의 99%가 그리스도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신의 도움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좀 신식신을 하니까 좀 신식신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 바울은요 말씀에 붙잡혀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들 예수께서 예수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이끌려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나를 바라볼 때, 아,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너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난다. 너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다 줄고 놓으세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어떻게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 그게 의인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 우리들 몸속에 피가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잖아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가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언어에도 예수가 드러나고, 행동에도 예수가 드러나고, 말에도 예수가 드러나고, 성품에서도 예수가 드러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내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내 쌓은 죄에서 죄가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마귀가 충만하면은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은 안에 마귀가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이 있으면은 내 안에 항상 행동을 통해서 의가 나오고 진실함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3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의로움과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의와 거룩함,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에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 몸에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 자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자기 몸을 칼로 찔러 그럼 아프잖아요. 이게 다 같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보세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27절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게 뭔 말입니까? 죄 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28절에. 그리고 이제는 너가 스스로 일해서 돕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29절에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 모든 악정과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육적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육적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죽었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침례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죄와 단절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침례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침례받고도 여전히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의 침례는 무효입니다. 무효. 옛사람이 죽지 않는 침례는 무효란 얘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면 옛사람이 장사되어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육정에 따라 사는 옛사람이 장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시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붙는 적대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모든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행동.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삶의 행동의 방식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그다 죽어놓으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구원은 저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기예요. 오늘 목사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전료 되어지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은 전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것은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생동안 투쟁한 것처럼요. 성령에 속한 삶은 영적 투쟁이 필요한 거고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뭐라고요? 죽이면 살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투쟁해야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에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례라는 것은 남자 성기의 뼈를 잘라버리는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온전히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거듭남. 그래서 완전히 육적 몸과 영적 몸을 분리시키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뭐라고? 날마다 어떻게 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세요.
이제 몸이 어떻게 돼갑니까? 저도 거울 보면서요, 몸이 옛날에 이렇게 젊던 모습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눈썹도 염색하지 않으면 아니던 만큼 눈썹도 이제 자꾸 휘어져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합니다, 눈썹을. 그것처럼 몸이 이제 뭡니까? 새하얘져 가잖아요. 네? 새하얘져 가잖아. 그런데 우리 속은 어떻게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날로 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은 날마다 젊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늙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신령해지고 더 젊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이 이끌려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뜻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